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었던 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정과 마다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찬양이 없습니다. 이따 집에 가는 길에 찬양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대표하여 김현선 학생이 앞으로 나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을 용서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지켜주세요. 우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중복 생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선생님들 하나님께 모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 않으시고 해주세요. 중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체크해 주시면 당첨해 주시길 바랍니다. 3주 전에 매일 PT와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모두 PT를 잘하고 계신데요. 1월에 PT를 자주 빼먹었다면 2월은 모두가 꾸준히 PT를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전교회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니 10시에 7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교회 식당은 열지 않으니 예배 후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3 선배들과 방학 중 수술을 앞둔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문 앞에 포스터 보셨죠?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포스터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포스터 한번 참가한 친구는 이번에 너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빠른 설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이 전세계 포스터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풍성하게 예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마음 정하셔가지고 지금 준비 나눠주실 그 신청서에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해 주시기 바라고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생님께 교과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비용 부분이 있는데 비용은 여러분 지금 300원으로 알고 있듯이 저희가 연태로 이번에 연태로 가는 거 알고 있죠. 연태로 가게 돼서 교통비하고 호텔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50원만 더 올려서 350원에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뉴스포스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각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동혁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위가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현실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이나 주보, 화는 해 주시고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기록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이는 그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동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네. 다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붙었더라. 김성기 목사님께서 불평하는 대신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려요. 이제 10시에 7층에서 함께 드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보름 후에 만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거의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1월달 첫째 주부터 해서 1월 한 달간 오늘 넷째 주요. 쭉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월 한 달 동안 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걸까? 조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잖아요, 그죠? 제일 여유 있잖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설마 6일, 7일 중에 단 하루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왜 1월달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보라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일들이 있을 거거든. 세상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의심연스러운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자. 두 번째 주 어디 돌았어요? 여리고성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여리고 치고요, 아이성 치고요, 남쪽 이제 유다 이제 딱 치고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밑에 있는 5 족속들이 하지 못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항복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항복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했다고 한 거 기억나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였어요. 얘네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누구랑 싸우는지를 몰라. 싸움의 대상을 몰라. 그냥 내 눈앞에 그냥 누가 보이니까 만만하니까 싸우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다. 지난주까지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13장부터 여호수아서 13장부터 해서 이제 땅 나누기가 들어가요. 이 모든 정복 전쟁들, 지난주에는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북정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정복 정책들을 이제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전부 다 거머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땅들을 12지파 중에서 11지파 그리고 요셉의 2지파까지 다시 12지파가 이 땅들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3장부터요. 오늘 14장 말씀을 보시면 14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어. 이제 이때부터 이건 된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이제부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모습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명하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저렇게 분배가 끝난 모습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문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갈렙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요, 이름의 뜻이 단순하게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요, 개. 그런데 단순히 개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에 대한 이미지, 충성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갈렙이면 갈렙이지. 앞에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여분네의 아들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분네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냥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그냥 백성이다라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니스라는 것은요, 이방 족속인데 단순히 이방 족속이 아니라 오랑캐 족속들. 여러분, 한국에 호떡 좋아하죠? 호떡이 호자가 들어가는 한국말에 그게 약간 오랑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떡이다 해가지고 호떡이에요. 그 다음에 호로자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약간 이제 이방을 뜻하는 좋지 않은 의미로 붙여져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호로자식 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주세요? 호로자식인데 그 이름은 개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단 2명이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충성되고 좋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야. 여러분, 좋은 이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 오랑캐 족속의 출신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 우리 출애굽 당시에 여기서 뺑글뺑글 뜰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찰을 돌았잖아요. 어디? 기얏 아르바라는 곳. 지금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름은 동일한 곳인데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그때 정찰을 돌았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여호수아 당신과 갈렙이 나 우리 둘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곳은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기에 승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해서 6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7절, 8절, 9절 해가지고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그게 오늘 말씀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 당시에 내가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 땅으로 이제 왔잖아요. 어디? 여기. 이 땅들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정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당시에도 그렇고 거의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즉 남유다를 우리가 정복을 했어요. 우리가 다 무찔렀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체는 장악을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남아있는 그 거인 족속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 나에게 주세요. 우리 지파들이 전부 다 욕심내지 않고, 아니 욕심낼 수도 없는 저 힘든 땅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도 나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눴어요. 나누려고 해서 봤더니 헤브론이라는 곳, 기얏 아르바라고 하는 저 땅이 굉장히 험난해요.
괜히 내가 주인이야 라고 들어갔다가는 저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 땅을 갈렙은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청양에도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라는 곳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우리가 다음 주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저곳은요 도피처였어요. 도피성. 내가 일부러 지은 게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를 죽였어. 내가 걸어가다가 이거 돌 그러면서 뻥 부딪혔는데 그 돌 먹고 누군가 죽었어. 억울해요. 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도피성 헤브론성에 가면 일단은 살 수 있어요. 그 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헤브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헤브론 딱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갈렙을 부를 때는요,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 즉, 얘는 처음부터 금수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 신앙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친구 따라서 혹은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신앙을 믿었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될 만큼 제일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었던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고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헤브론이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문에서 한번 보세요. 헤브론이 저 땅이 달라고 했던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기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갈렙의 기업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는데 이는 그가 라고 나오잖아요. 뭐 영어로는 because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이유에 대해서 달아요. 저 기업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갈렙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갈렙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저거 딱 차지하러 가야지 갔었으면 졌을 거예요. 깨졌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신은 갈렙보다도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엿한 여러분들의 출신들이 다 있어요. 우리 족속은 저 이름도 없는 그랬던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갈렙보다 출신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갈렙은요 40세에 정탐하러 갔다가요 85세에 지금 여호수 앞에 나와가지고 저 땅 주세요 라고 지금 했거든요. 40과 85라는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갈렙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에 들었던 그 모세로부터 들었던 저 땅 주세요라고 지금 할 때에
모세는 40세 때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비교해보자고요. 모세는요 40세 때 자기가 왕자라고 자기 애국 병정을 갖다가 죽이고 나서는 도망갔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근데 갈렙은 어땠어요? 신분은 바닥이었지만 출애굽 당시에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와서 정탐꾼의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40세를 고백해보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보내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도 이방인으로서 살아냈잖아요. 갈렙은 어땠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줄게 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백성들도요 똑같이 떠돌이 생활했어요. 광야를 떠돌았어요.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비로소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저 땅 나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나에겐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따랐던 모세.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너를 보낼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저 갈게요 했어요? 안 갈게요 했어요? 저 가기 힘들어요? 못 가요?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제가 감히 합니까? 못해요 였어요. 40세 때는 의기양양했던 모세는요 80세 때는 못한다는 입장이 됐는데 갈렙의 모습을 봅시다. 40세 때도요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갔었고요 담대했고요 나이가 먹어서 80세, 85세가 됐어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였던 게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세이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십니까? 모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아마 윗세대들이 다 모세 역할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갈렙이라고 했을 때 일단 출신 성분 합격. 두 번째, 나이. 여러분들은 지금 20살도 안 됐기 때문에 나이 합격. 전혀 저들에게 비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할 것도 없고 끌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기에 정말 최적의 시기와 지금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이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답은 다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 갈렙에게는 답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요즘에 뭐 수저이니 뭐니 다 필요 없이 그냥 제일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갈렙보다 더 나은 조건과 기준과 나이와 다 좋아요. 가진 것도 저 갈렙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우리보다 위대했던 것은 맞지만 조건상으로는 우리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의지적으로 끊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이에요. 정말 늘어지게 자도 되고요, 늘어지게 놀아도 되고, 늘어지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나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밑바닥에 있었던 갈렙이 단 하나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의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 어디 감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방해가 된다면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프겠지만 속상하겠지만 안타깝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라는 인물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방 족속으로서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갈렙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적인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아멘. 자, 시작!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헤이!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헤이! 징가징가징 우리 모두 함께 노래 부르며 즐겁게 춤을 춥시다. 열명! 우리 집에 왜 왔니? 흔들흔들하는데 글자 꽃이 피었습니다. 또 뒤에 하나 걸렸다. 아, 뒤에 기드리곤이 있었구나. 글자 꽃이 피었습니다. 대생 시옷 비읍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대생 세배. 역시 명절. 대생 승부. 대생 탈락. 대생 탈락. 이렇게 탈락처럼 안 되는데. 글자 꽃이 피었습니다. 야, 그 두 명 어떻게 이렇게 딱 걸리니 빨리 나와. 시옷 이음. 글자 꽃이 피었습니다. 대생 소유. 대생 땡 탈락.
서양 재생. 사인 재생. 사이 재생. 수영 재생. 땡탈락. 글자꽃이 피었습니다. 글자꽃